알고 있던 통념과는 달리 강자는 자주 약하고 약자는 보기보다 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들입니다. 저자는 거대화되고 조직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기득권과 강점을 움켜쥐고 있는 강자들의 독식이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약자만이 움켜쥘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기술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있는 관계만큼이나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숫자, 물량 혹은 예상할 수 있는 예상치, 공격력, 전투력과 같은 것인데 오늘 그 전투력으로 따지자면 숫자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보다 더욱 순전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초등부와 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의 특송 은혜롭게 나누셨죠?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이번 여름 가장 뜨거운 여름 행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초등부와 소년부 선생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어린 시절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이죠. 또 세상이 주목하는 강자와 약자의 역설적인 대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어린 시절의 동화로만 치부되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분명한 말씀과 영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이 항상 어린이 예배에서만 들려지는 어린이 관람가 프로그램이 아닌 성인 관람가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와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또 어린아이와 같은 동화적인 상상력과 순전한 믿음을 충분히 동원해야만 누릴 수 있는 신앙적 즐거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앞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16장과 15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16장에는 잘 알고 계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다윗이 기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선의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사울 왕의 몰락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확정의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족속의 잔여 세력을 남겨두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의뢰 아말렉의 좋은 것들, 그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혹은 백성들에게 나의 강력한 군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살려두어야겠다는 사울의 개인적 욕심 때문이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보다 더 좋은 작전이, 더 좋은 책략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 사실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그 접견에 완충지대로 아말렉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넘보지 못하도록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방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든 자신의 편으로 복속시켜서 정치 군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아말렉은 블레셋의 침략을 약화하거나 무력시킬 완충지가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블레셋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견고한 국경지대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서서 자신들의 믿음과 약속의 땅의 영토를 지켜내는 것,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 앞장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7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아말렉 족속의 기록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미 하나님이 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도움과 조력도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십니다. 허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담대한 군사, 두려움 없는 증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우고 말씀 안에 담대하게 서서 세상과 대면하여 믿음의 터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면한 문제,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골리앗은 3m가 넘는 키에 그 무기는 백근, 무려 60kg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대를 개인이 1대1로 대적해서 이겨낸다는 것, 이것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와 같은 강력한 존재이지요. 상대를 해보고 자시고를 논할 것 없이 블레셋이 전장에 나온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상대 국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자체인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의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17장의 초반에서 매우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자기 진영의 천막에서 나아오거나 참호에서 머리를 빼고 내밀기만 해도 골리앗의 엄청난 외침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로 옮기자면 골리앗이 주로 외쳤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야, 이 땅강아지 같은 이스라엘 놈들아, 나랑 싸울 용기 있는 놈이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너희들을 지켜준다던 여호와도 별 수 없구나. 이 조롱과 비웃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기가 질려서 두려움에 숨고 기어 들어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40일 동안 반복되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적군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과 그 모습에 압도되고 놀랐을 겁니다. 그 힘과 용맹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자체가 아닌 밤낮으로 그를 대면하고 그의 비난과 조롱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가 질리는 두려움 상황이 없겠습니까? 없으세요?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는 이가 있을 겁니다. 비단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공포만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제한적인 인간에게는 필연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침 햇살을 보면서 오늘도 즐겁고 복되어라 하면서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침에 귀한 햇살이 축복의 찬송이 되기보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의 40일 동안의 아침과 같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기력하고 막막하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전쟁터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자신의 세 형이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러 아버지 명령을 받고 그곳에 옵니다. 여러분, 이 멋 모르고 그저 형들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룰루랄라 양식을 싸들고 놀러온 이 어린 소년을 대하는 군인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야말로 오랫동안 공포와 무기력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장 28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역성을 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40일간 겪는 아침의 공포, 저녁에 그 막막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어린아이, 만만한 어린아이에게 화를 풀고 있는 거죠. 한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다윗의 형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모두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거기서 싸움도 못 해주고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칼도 뽑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용기와 의분이 사그러들어 버리고 꺾여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막 혼내고 성토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골리앗의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는 소리로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겪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겪고 있는 사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전쟁터에 있던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이것을 단숨에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불신의 정면 승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의 정면 승부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부 중에서 정면 승부같이 위험하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깨닫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한 싸움 혹은 거친 세상에서 힘쓰고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승부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는 강성한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멸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 이제까지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군대의 지휘관인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군대였습니까? 그들 스스로 사람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군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 군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며 담대하게 이 자리를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면전에 먼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대왕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얘야 아서라, 너는 소년이고 저기 서 있는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어린 입술을 열어 자신이 어떤 소년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와 읽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양치기를 하며 곰과 사자와 싸웠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양무리를 침략하면 사자와 곰에게 이 어린아이가 달려들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양을 물고 있는 사자와 곰한테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냐, 그 수염을 잡아서 입을 열고 새끼를 거기서 꺼내내면서 사자와 곰을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자와 곰과 놀랍지만 이 어린 소년이 정면 승부하여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일 때마다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살짜리, 11살짜리 소년이랑 곰이랑 사자랑 어떻게 정면 승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뽑으면서 머리를 꽝야 때려서 죽일 때마다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을 붙잡으시고 그 이빨을 봉하셔서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용사로서 백전노장의 경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능한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경험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은 백전노장이었던 거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들의 품으로 스스로 달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품속으로 파고들어 새끼 양을 구출해내고 그들의 수염을 뽑아 쳐 죽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발톱을 끊어버리시고 그 혀를 뽑고 입술을 뽑아버리시며 자신을 살리셨다는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어떻게 대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또 체험했던 위태위태한 고비, 생명의 위협의 순간들을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해하리요? 이 고백이 어린 다윗의 심령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놀랐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윗의 이 경험과 이 고백에 압도당한 겁니다. 사울은요, 바로 직전에 나온 15장의 말씀의 기록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작전을 세워서 인간의 전쟁으로 인간의 전쟁을 승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살, 11살짜리 소년이 달려와서 곰과 사자가 나를 헤아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구원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체험과 고백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 경지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때문에 사울이 오늘 실제로 37절 마지막에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정말로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일개 나라의 군대가 한 명의 상대편 장수에게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40일 만에 내보낸 군사가, 그것도 아직 성년도 치르지 못한 기껏해야 10살이 갓 넘은 남자아이를 내보내는, 다시 생각해봐도 코미디죠 이건. 그런데 이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짙은 패배감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분위기가 변하고요, 이제 전장의 분위기조차 바야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곳에 다윗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하였나요? 조약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데 사용된 돌은 몇 개였습니까? 하나. 돌은 하나만 주어도 되는 것인데 왜 5개를 주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는 단 한 번, 실수가 허용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돌 하나를 고르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돌을 주울 때에, 냇가에서 돌을 주울 때에 뻣뻣하게 서서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돌을 주었을까요? 저는 아마 상상하건대 무릎을 꿇고 냇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조약돌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을 하나하나 헤쳐가며 자신의 손에 적당한 돌을 주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돌 5개를 주우며 한 번에 하나씩 5배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고른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5번 구하는 겁니다. 몇 배의 기도를 드린 겁니까? 5배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승부를 위해서 5배의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정면 승부를 통해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승부를 위해 5배, 10배, 100배의 치열하고 피나는 기도의 자리를 감당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를 때마다 다윗이 이랬을까요? 하나님, 이 돌입니까? 저 돌입니까? 아니죠. 그 돌을 고르는 기도를 위함이 아닌 승부를 위한 승리를 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가지고 골라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죠. 골리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정말 자기 발가락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보낸 이 가당치도 않은 이 아이를 보니까 심지어 애가 가져온 무기는 돌멩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뭐라고 전하느냐? 말씀해 보면 오늘의 말로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주 개로 봤구나. 가만히 서서 소리만 지르니까 아주 그냥 내가 만만하지. 내가 널 오늘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는 다윗의 놀라운 선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약돌을 5개를 주우며 하나님께 5배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강가에서 돌을 고르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전에 자신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 전쟁터에서도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 체험과 확신의 약속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며 골리앗의 약점을 간파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투구가 가리지 못하는 양미간의 좁은 틈을 향해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이 약점에 정확히 맞았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추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맷돌 실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서 20장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한때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총 2만 6천 명이 모여요. 근데 그 중에 700명의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왼손잡이 물매장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신같이 물맷돌을 던졌냐면 한 번 던져서 표적을 벗어나는 일이 전혀 없는 백발백중의 물매장이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2만 6천 명, 700명의 물매장이를 포함한 2만 6천 명의 베냐민 군사가 나머지 11지파 연합군 40만 명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연합군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못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붙었는데 이번에는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물매 실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니 다윗의 숨겨진 전투력도 사실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한 이유가 다윗의 실력을 얕보았기 때문에 방심해서 진 것이란 말인가?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잘 던지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돌이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이마에 정확히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나라에 한 노련한 외과 의사가 한 동방 군주의 눈을 수술해야 하는 힘든 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왕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의사는 한 가지 당혹스러운 일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이 대체 대가를 얼마나 청구해내야 하는지 그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군주가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의 액수보다 많게 책정하거나 적게 값을 책정하는 것이 매우 큰 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날을 고민하던 이 노련한 외과 의사는 결국 군주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며 이러한 글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대왕님, 폐하는 잘못을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공손히 빈 수표를 바친 거죠.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그 응답으로 의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금액과 함께 감사의 편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믿음과 실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능력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생명의 약속을 허락받는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과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도 정면으로 승부하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5배의 승리의 기도를 감당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숨겨진 실력을 내보이되 마지막 승부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분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서교회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더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감당하는 모든 교회 학교, 교사와 교역자, 그리고 어린 심령들이 다윗과 같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존재를 대면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부를 감당하는 주의 담대한 자녀들로 무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강성한 약속, 뜨거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믿음, 세상에서 믿음의 승부를 감당하는 주의 담대한 자녀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침과 저녁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에 떠는 삶이 아닌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면 승부함 앞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여름 뜨겁게 기도로 불타오르는 주의 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여름 어린 젖먹이 자녀들로부터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여름 행사 가운데에 전능하시고 만군의 능력의 하나님을 대면하며 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주의 담대한 군사로 무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길 때에 우리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니 주님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믿음의 승부를 감당해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주의 복된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주 말씀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 여름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기도의 열매로 충만하여지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승부, 인생의 승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증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